에스겔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그를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깨우쳐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가 공개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구원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은 에스겔 33장인데요. 이 에스겔 3장 지금 읽은 말씀보다 에스겔 33장에는 이 파수꾼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다루셨잖아요. 에스겔서에.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만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파수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니까 너는 꼭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아직 죽이진 않으셨어요. 악을 행하니까 너는 꼭 죽을 것이다 할 때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경고하게 하시는데 그때 파수꾼은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죄를 깨우치게 하라 또는 33장에 가보면 경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는 지금 죄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게 본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또는 당신 이렇게 살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힘들어요? 파수꾼의 삶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네. 파수꾼의 사명이 힘듭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자신에게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하고 특별히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을 누가 지적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주는 파수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8절 중반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악인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그의 피값을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피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면은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피값을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 거니까 그의 생명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매우 힘들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안 하자니 매우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벌이 기다리고 있고 하자니 또 상대방의 또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막 힘드니까 중간에서 힘들지만 이게 매우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청년들하고 함께 나눈 말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그 분에게 요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요청하라.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좀 농번기라서 조금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못자리는 꼭 해야 되는데 요즘 일꾼이 적죠. 못자리는 꼭 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까지 연락하고 싶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연락하셔도 됩니다. 하도 일꾼이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하고 싶었대요. 저 일 좋아합니다.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일꾼이 필요했으면 저한테까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불도까지 차올라가지고 전 연락 안 하셔도 돕는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옷자리를 꼭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추수해야 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 파수꾼이 바로 그 추수하는 사명을 맡은 그러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 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을 수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확장시켜서 온 세계 민족으로 확장시키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오늘 아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세류리도 많지만 도시에 가보시면 정말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없이 많은 인파를 여러분들 걸어가실 때에 그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 되겠습니까? 많이 되면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 대부분은 지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보면 쉽게 감당할 수 있을까? 대짜고짜 가서 당신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러면은 싸대기 한 대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야 당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지혜로운 것은 그거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이 파수꾼이 전해야 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명에게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오늘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을 거란 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물론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 저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저도 살고 안 하면 저도 죽습니다. 그런 사명이잖아요 지금. 그만큼 중요하고 무서운 사명인데 주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수줍음이 많았고 이 화술도 약해요. 그리고 원래 머리가 이공계 쪽이에요. 그 수학, 과학 이쪽을 좋아하는 머리고 문과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힘든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주 누구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에요. 전도를 원래 태생적으로 원래 좀 잘하는 스타일이 좀 있는데 원래 이제 스타일이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전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하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두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저나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게 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죽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복음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이거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귀한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한번 20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악인은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봤고요. 그런데 악인에게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도 감당해야 된다고요? 의인에게도. 그 의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죄악의 길을 가며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을 깨우치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또는 나의 가족 중에. 그래서 꼭 세상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그것을 전해줄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또한 쉽지가 않아요.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요. 누가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선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되죠. 저 성도님이 지금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 잘 전해줘서 그 영혼이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아무런 것도 안 하시면 여러분의 그의 핏값은 누구에게 찾는다 그랬죠?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죠. 그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그랬겠죠?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도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면 그 전에 행했던 그러한 공의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지금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한때 신앙생활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비록 죄인이었더라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과거 신앙생활 잘했을지라도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힘들어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기 힘듭니다. 그죠? 복음 전하면 칭찬보다는 뭐가 오겠어요? 혼전하면 칭찬보다는 민망한 우리가 어쨌든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누가 칭찬해줘야 사람 중에 별로 없죠. 성도님들 중에도 누가 잘못 지적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누가 칭찬해 줄까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진짜로 귀하게 보시는데 어제 청년들과 함께 본 누가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잘못에서 돌이키라는 이 복음이나 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전해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곧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또 나아가서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거부한 게 된 것이고 그 마지막 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힘들 거다. 그 거부한 사람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그 백성들보다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그 마을은 훨씬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들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역 초기에 전했던 복음의 외침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복음 전할 때 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거나 이것도 복음이 있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신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만약에 1시간 뒤에 내가 죽는다. 1시간에 내가 죽는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10분 뒤에 죽는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럼 천국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분명히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겠지. 이건 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10년이 눈 깜짝하면 지나가죠. 눈 깜짝하면 10년 지나가고 눈 깜짝하면 20년 가고 30년 가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도 눈 깜짝하면 인생이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가는 건데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늙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 같습니다. 늙어가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10대, 20대처럼 건강하면 전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천국은 나와 아주 거리가 먼 걸로 착각하며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40이 넘어가면서 확 꺾이더라고요. 그죠? 50이 넘어가면 확 꺾이시죠? 전 아직 50, 60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40 넘어가면 많이들 꺾이나 봐요. 이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확 꺾이고 제가 45인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 늦게 빠진 편이고요. 특별히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분들은 30대 후반에 다 빠졌습니다. 없어요. 없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저도 막 지금 머리가 안 빠졌다면 지금 착각할 거예요. 난 30대 초반, 아니 20대 같은 착각으로 살아갈 텐데 아니에요. 요즘에는 진짜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막 손목도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속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교만한 거죠. 요즘엔 많이 교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시죠? 근데 관절 마디마디가 이상하게 그리고 최근에 또 40kg짜리 시멘트를 드는데 옛날 같으면 두 푸대를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0kg 넘게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0kg가 왜 이렇게 무겁지?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철물점 주인 아주머니가 저 혼자 시멘트 사러 가면 놀래요. 혼자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드시겠냐고. 그래서 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 40kg를 간신히 들었어요. 간신히 들고 이 어깨에 못 매겠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약해졌어요. 45인데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나도 늙어가고 있고 저보다 연세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45세만 돼도 그렇다는 거예요. 45세만 돼도 확 늙어가지고 그러니 뭐 60, 50, 60, 70 되신 80 넘으신 분들은 진짜 존경스럽죠. 80 넘으시면 전 아마 전동차 타고 다녀야 됐어요.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요. 키 크신 할아버지들 다 혼자 걸어가 넘어지세요. 그럼 병원에 입원하시고 젊으셨을 때는 막 80kg 쌀가 막 들고 다니셨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혼자 몸도 못 가면서요. 지나다니는 만나보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인데 나는 80세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80세에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금방 끝납니다. 지금 아무리 돈이나 명예나 쫓아 살지라도 어차피 나이는 다 잊어버리고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소망이 더 솟아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80, 90이 되면 더 소망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웠다. 이 소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아무리 권력, 힘,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소망이 사라져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오신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저 머리가 빠져도 마음에는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더 커진다. 그리고 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20대, 30대는 10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쇠약해지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소망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천국이 가까이 왔고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나 저나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전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남들의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티, 작은 잘못은 보고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면서 왜 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들보는 이 기둥같이 큰 나무 토막이에요. 그 들보같이 큰 잘못과 너의 그 죄는 보지 못하냐. 어찌 네 안에 들보가 있으면서 티를 빼려고 하냐. 먼저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이것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남의 잘못만 막 찾아보다가 그것만 막 지적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크다란 들보 같은 잘못과 죄가 있는 그거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밝은 눈을 가지고, 진짜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남들의 티를 빼줄 수 있는 진정한 바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먼저 살피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이 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은 거뜬히 가시고 영원한 열광과 큰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